혹시 있을 수 있지요. 그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사람이 두려워지나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도 두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디까지? 내 안에 담대함이 올 때까지. 돈으로 인하여 염려가 오고 무서움이 엄습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붙잡으십시오. 어디까지?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서 더 이상 돈으로 인하여 내게 무서움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노예나 어떤 사람의 노예나 어떤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 노예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어요. 구원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선교사님한테 배웠던 그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혹시 그 기억하세요? 평행감축. 아마 제가 그 선교사님은 본인 이름자에 행자가 들어가요. 김행용. 그 행복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평행감축. 자, 처음엔 무엇인가요? 평강, 행복, 감사, 축복. 자, 우리가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평강합시다. 행복합시다. 감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 담대함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안에 진짜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에 섰을 때만 자유예요. 그때만 자유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많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딱 두 군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고 있어요. 그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하나님 기쁨의 표현이 나타나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하나님 뜻대로 창조되어졌을 때, 창조예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기쁨이 나와요. 스바냐 3장 17절을 찾아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1309면, 구약성경 1309면 3장 17절,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무엇인가요? 첫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창조였죠. 말씀 그대로 지어졌을 때 여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나옵니다.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떨어졌는데 다시금 주님께 돌아왔을 때, 구원에 이르렀을 때,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은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의 삶의 그 자리는, 존재의 자리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나 같은 것을,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 같은 것이 돌아왔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돌을 던져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너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하나님은 나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3장 17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존감이 두는 자리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기 기쁨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로 돌아가시면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동사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4절 끝에 보세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그것이 본동사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나의 기쁨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빌립보 성도와 사도 바울 관계예요. 빌립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거예요. 왜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잉태하고 낳았잖아요. 양육했잖아요. 그 관계예요. 영적 자녀와 영적 아비의 관계예요. 그러니 영적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비된 내가 봤을 때 너무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영적 의미가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삶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삶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삶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있어요.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자연인의 삶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이 자연인은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이 있는데 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거기 잠깐 끊어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거기 작은 따옴표로, 밑에 따옴표가 아니라 심표로 끊어보세요. 심표 하나 했어요. 심표로 끊고.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 심표로 끊어보세요.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 심표로 끊어보세요.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 같이 묶어서 하나 끊어보세요. 그렇게 네 가지. 자, 이제 제가 키워드 핵심 단어를 불러드리니까 표시해보세요.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 공통 분모가 있어요. 여러분, 이 네 단어의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요? 공통적인 요소. 권면은 언제 쓰여지는 단어일까요? 위로는 언제 쓰여지는 단어이며, 교제는 언제 쓰여지는 단어이며, 긍휼이나 자비는 언제 쓰여지는 단어일까요? 여기엔 내가 있나요? 다 너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지나요? 전에 내가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는 항상 내 인생의 주어는 나였고 목표도 나였는데, 이 권면이든 위로든 교제든 긍휼이나 자비든 여기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너가 있는 거예요. 너. 이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삶. 권면이란 단어는 무엇인가 하니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파라라는 이 접두어는, 헬라어 접두어는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있는 거예요.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위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파라무시온이에요. 그의 곁에 있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 내가 또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도 마찬가지. 교제는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코인노니아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곁에 있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의 곁에 있고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긍휼은 무엇인가요? 그의 마음과 함께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 다 그의 곁에, 그와 함께, 그의 마음과 함께.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단어들이에요. 자연인에게서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자연인은 나만 있어요. 에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단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단어가 생기는데, 그것이 그의 곁에 있고 싶고, 약해진 그와 함께 하고 싶고, 아픈 가운데 있는 그의 마음을, 전에는 내가 돌을 던졌다면 내가 이제 그의 마음과 일치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단어들입니다. 구원은 관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타락이라는 단어가 있죠.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모습을 지워버린 거예요. 세 가지예요. 무엇이 잃어버리는 것인가? 타락이라는 것은 세 가지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관계가 깨어져요. 두 번째,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 모습,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모습, 하나님을 닮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지배와 피지배가 되어지고 죽이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타락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모습이 지워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요약하면 타락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오늘날 사회학적인 단어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으로 타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가 깨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나와 하나님과 조물주와 창조주와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타락. 그러면 타락의 반대되는 개념, 구원. 구원은 무엇이죠?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닮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내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세 가지가 회복되어져요. 첫 번째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먹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전에는 주종관계로만 맺었어요. 나 아니면 적이에요. 이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내가 그를 섬기고 싶어요. 심지어 내가 죽었어라도 그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세 번째,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전에는 자연은 중요치 않아요. 자연은 내가 아무렇게 내도 되는 상관없는데 이제는 내가 자연을 돌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잘 되고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을 받는 이유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가는 자연이 복을 받고 그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복을 함께 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삶일까요?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반드시 내 믿음은 관계 속에서 검증해야 돼요. 혼자서는 다 누구나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처녀 총각 때의 믿음은요, 결혼하고 나서 검증해야 돼요. 믿음은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증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봐요.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두 번째, 구원 안에 두신 그 새로운 삶,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관계 중에서 특별히 나와 너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맺는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에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해 갈 수 있을까를 집중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완성해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 되십시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 먼저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하다, 두 번째가 같은 사랑을 가지다, 세 번째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다. 뜻이 다 이런 거죠. 같다, 하나 되다, 이런 거예요. 마음이 같고 사랑이 같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것이 당연할까요? 다른 것이 당연할까요? 동감입니다. 다른 것이 당연해요. 여기 두 분의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세 분의 장로님이죠. 그 중에 남자분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의 남자분과 제가 있는데 같을까요? 남자인데 같아요? 이경영 장로님, 같은 남자로서 같아요? 달라요? 일단 키가 달라요. IQ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누가 높은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분명히 달라요. 남자인데 달라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생겼어요. 저는 개를 많이 키워봤어요. 어렸을 때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개도 같이 살아보고, 학교에 갔다 오면 옛날에 마당에 많이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갔다 오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막 신나게 놀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집에 들어오면 막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데, 좋다고 이 강아지들이 막 앞발로 하고 혀를 내름내름 막 핥아요. 근데 조금 전에 보면 뭘 먹었어요. 그걸로 그냥 막 이렇게 핥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험한 가운데 산 거예요. 그 강아지를 집 마당에 키우는 강아지부터 집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키워봤는데, 이번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왔어요. 예뻐요. 그런데 이놈은 특징이, 자기가 좋으면 머리를 비벼요. 우리한테 와서 머리를 갖다 대고 막 비빈 거예요. 이런 강아지는 또 처음 봐요, 제가. 보통 강아지는 자기가 기쁘고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귀를 숙이고 와서 딱 뒤집어요. 복종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그러는데, 이 강아지는 거의 잘 안 뒤집어요. 아주 자존심이 무척 센지 꼬리도 잘 안 내려요. 대신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머리를 숙여가지고 온 몸을 지 머리를 이렇게 비비고 돌아다녀요. 이거. 강아지도 달라요. 강아지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성도들이지만 출신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아세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다르고 남자와 남자도 다르고. 여러분, 다른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정상이지만 이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지는 못합니다. 성취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다른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다른데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달라요. 남자와 여자도 다르고 남자와 남자끼리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다르지만, 믿음은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갈 때 그것을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세 가지. 2절을 다시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다 그랬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생각이란 뜻이고 내가 구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보면 삶의 목적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죠. 다 구하는 바가 있죠. 그것이 다 무엇일까요? 잘 살고 승리하는 것이겠죠.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같은 남자도 다르고 남자와 여자도 다르고 출신지에 따라 다 다른데, 믿음은 무엇인가니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목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시켜서 다 다른데 심지어 강아지들도 서로 다르던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같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같아야 돼요. 그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아멘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같아야 돼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중반절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랬죠.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란 단어가 쓰여졌어요. 헬라어에 보면 사랑이 종류가 많다는 거 알잖아요. 설명을 안 해도 많잖아요. 오만 사랑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사랑은 널려 있어요.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다 다른데 우리가 자연인의 그 사랑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를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사랑을 일치를 시켜야 돼요. 사랑을 일치를 시켜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완성해 가는데 어떤 사랑인가? 아가페 사랑을 일치시켜 가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동과의 관계도 다루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일치시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자녀도 앞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심지어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같아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세 번째, 무엇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가? 세 번째 보세요. 2절 끝에 보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여기서 이 뜻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스피릿 정도로 번역해 놨을 거예요. 아니면 소울에 번역해도든지.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 번역으로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인간 이해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요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뜻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는가? 제일 먼저 생명이 되기 위하여 루아흐를 집어넣으셨어요. 루아흐가 들어감으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이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 아니?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 히브리어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루아흐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푸뉴마예요. 이것은 영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영.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 아무리 몸이 시퍼렇게 살아있을지라도 이 루아흐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푸뉴마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는 걸어다니는 죽은 자예요. 비유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좀비 같은 거예요. 몸은 걸어다니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몸은 걸어다니는데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미 죽은 자라고. 루아흐가 있어야 돼요. 푸뉴마. 그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이것이 여기 나오나? 6장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히브리를 안 보고 나와가지고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에 보면 이게 맞아야 될 텐데. 네. 지금 6장에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미리 6장을 좀 보고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에 볼게요. 아무튼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제가 히브리어에 사람을 뜻하는 네페시가 있어요. 네페시.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있다 그랬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네페시라는 네페시가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푸시케가 되는 거예요. 이 네페시와 푸시케가 같이 가는 단어예요. 그러면 네페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네페시. 푸시케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뜻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미를 깊이 또 넘어가면은 제3의 뜻으로는 뜻도 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뜻이라 그려버리면 너무나도 그 어감이 본질적인 뜻에서는 조금 멀어진 느낌이 있어요. 네펫이란 것은 어떤 존재이고 푸시케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살아있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 이 네펫이는 짐승에게도 있는 거예요. 루아흐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네펫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을 가보세요. 네펫이 또는 푸시케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뜻할 때 쓰는 단어라 그랬죠. 그러니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멸하는 자, 목숨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할 때 그 목숨이 네펫이에요. 네펫이 푸시케. 그때는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생명을 멸할 수 있는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뜻이라는 이 단어가 푸시케예요. 그러면 단순히 내가 결심했던 뜻이란 정도, 요 정도 뜻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의 개념이에요. 목숨. 생명이잖아요. 돈을 잃어버려도 생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어디인가를 위해 내 목숨을 사용해요. 언젠가 소멸될 이 목숨, 떠나게 될 이 목숨을 사용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가? 이 목숨을 사용하는, 생명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같은 거예요. 누구는 돈을 위해서 내 남은 목숨을 막 쏟아 부어요. 내 몸을 건강을 해야 하면서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언제 성취되어져 가는가? 내 목숨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우리가 같아지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사용을 하게 될까요?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같은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지식이 많고 적든, 내가 부자든 그렇지 못하든, 어떤 상황이든 목숨은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건 하나밖에 없어요. 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사용처가 같은 거예요. 목숨 사용처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때 세 번째가 이게 바로 삶의 열정이에요.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삶의 열정,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데가 같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이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 안에 두신 새로운 삶, 나와 너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라면, 두 번째는 믿음으로 존중하기입니다. 믿음으로 존중하기.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데 하나 돼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제 3절을 보세요. 함께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거기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존중하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요거는 자연인 안에,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자연인 안에는 본성적으로 있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는 믿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버려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다툼인데, 이것은 왜 다투죠? 이기심 때문에. 다투는 것은 그의 잘못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 내 이기심 때문에 다투는 것이 허다한 거예요. 이기심. 자기만을 위하고 싶은 것. 또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이기심은 자연인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이것이 실은 죄악이에요. 죄악의 열매죠. 두 번째, 허영이란 단어가 있어요. 허영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비어있어요. 뭔가를 많이 꾸몄는데 실은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비어있어요. 예.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비어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영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가면을 쓴 삶이 나오고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많이 꾸몄어요. 그러나 실은 가면이에요. 속은 비어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엇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은 위선이었어요. 알고 보면 속은 다 비어있는 거예요. 자기 속은 비어있어요. 자기만 위하거나 자기 속이 비어있는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버려야 돼요. 그러면 취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취해야 될 믿음.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나왔죠. 낮은 곳에 서기입니다. 낮은 곳에. 세상은 자꾸만 높아만 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은 낮은 곳에 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낮은 곳에 자꾸 서 보는 거예요. 꾸준히 일에 자꾸 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꾸 높은 곳에만 있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무례하게 행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죠.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헬라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인정하고 존중하다. 왜 우리가 그를 인정해야 될까요? 그는 나보다 부족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는데 내가 꼭 인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잊지 마세요. 그의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는 지금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의 가장 인간됨과 인격과 인간의 고기성은 실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세상에서의 학문은 인간은 동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 인간의 존엄성이 실은 다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가?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는 그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믿음으로 그를 내가 존중할 때.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실까요?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인정하며 존중하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 기쁨이 성취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끝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해 갈 수 있고 이 새로운 삶을 완성해 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가 믿음으로 섬기기입니다. 마지막 4절을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기까지. 원래 헬라어에 보면 여기까지가 4절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2절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글 개역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우리는 주어 동사를 멀리 두잖아요. 그죠? 내용을 안에 놓고.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주어 동사를 붙어 있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가 2절에 붙어 있어요. 여기 4절에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믿음으로 섬기기를 시작했느냐, 믿음으로 존중했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딱 나눠 놓으셨어요. 여기 기본이 있어요. 내 삶의 기본. 삶의 기본이에요. 이것은. 그것은 무엇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거기다 사명이라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사명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사명은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내가 밥을 못 먹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 싶은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나 하나, 내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 감당하고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보세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의 일을 함께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의 일을. 지금 지쳐 있고, 손이 힘이 약해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결핍이 있고, 그래 깨어져 있는, 무너진 그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성취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나의 일 다 했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였잖아요. 다 부모잖아요. 자녀가 여럿 있잖아요. 한 자녀가 자기 일만 잘하고 옆에 형제를 전혀 돌보지 않을 때 부모들은 알잖아요. 그 자녀가 잘해도 기쁘진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역할 잘했다고, 내 할 일 잘했다고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형제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지만 옆에 형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형제와 함께 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그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를 좀 돌봐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교회 오셨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지쳐있는 사람은 없는지, 아파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드러나게 하든 드러나지 않든 이렇게 돌보고, 그가 알게 하든 그가 모르게 되든 섬겨보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삶. 구원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삶. 그런데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이 마지막 나만의 삶이 아니라 너의 삶까지 내가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에요. 이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은 땅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보는 거예요. 서로 믿음으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